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요. 성경강론 15권 7975페이지입니다. 우리 개론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또 같은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일치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양육, 그 다음에 교회 무장투쟁, 승리까지 바로 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가 증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는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를 통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설립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 교회는 우리 머릿속에 글쎄 저도 어떤 글자를 얼핏 봤을 때 교회 이렇게 보면 자꾸 이 공간이 떠올라요. 신령한 어떤 교회 이거보다는 즉 이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데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가정교회에서 양육받았던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소속 이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거죠. 참 이게 말과 믿어지게 하시는 것과 그 긍휼은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에 터를 놓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로 말하는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설립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 수천, 수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 모든 설립의 주관자가 바로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약속하신 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
개념은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라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교회사 150년만 상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자, 그 내용의 확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방 지역 교회도 설립하시는 내용이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성령의 교회 설립 내용이 16장 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1번, 2번에서 이미 살펴본 거죠. 처음에 살펴본 것은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바로 바울의 말씀 전파의 계기가 되는 바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3장 4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나타난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은 좀 간단한 예를 좀 인상적으로 든다면 말씀 운동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한 말씀 운동 40년의 역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모든 내용이 1979년입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성감도에서 80년 초에는 청평에서 테이프 녹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겠죠. 성령께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면서 교회가 설립된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본문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죠. 이런 면에서. 그리고 잇따라 오는 변론. 자,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율법에 대한 문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이방 지역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의 중요한 행사가 우리 포럼과 총회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포럼은 진리 확인,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진리 확인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40년 역사가 사실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원로를 통해서 성경 강론 전집 그리고 세세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 전문 연구소까지 지금 거의 신학적인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율법 문제를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교회 설립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3장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구보로 등지에서 전파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7986페이지에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32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 34절부터 다시 하자고 했는데 연결을 위해서 32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32절까지 24절에서부터 31절은요. 이렇게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냐 좀 더 들어가면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으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와서 증명했고 그들이 그렇게 전해주고 이 땅에 왔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죽었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살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32절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 구브로에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한다는 거죠. 여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죠. 로마 사람들도 있고. 자,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구약에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셨다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셨고 그가 바로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은 믿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믿어지는 자에게는 퍼센티지로 환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인 거고요.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믿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로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데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강론집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요. 거기에 대한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신구약 상호 근거. 그게 이제 강론집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자, 어떤 근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읽긴 했죠.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낳았다는 것이 지금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부활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죽으면 끝나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2편에 이 숨겨놨던 비밀은 뭐였냐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앞서서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이다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므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뒤에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다윗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다윗 얘기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관하도록 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편 2편으로 지금 확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시편 2편이. 근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부활 승천한 나사렛 예수 그가 시편 2편의 비밀이 풀렸다는 거죠. 이거는 듣고 기절하거나 믿음을 주지 않는 자는 저거 미쳤다고 하고 돌을 들 수밖에 없는 이 두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좀 더 풀어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줬던 거룩하고 구별되고 미쁜 은사 확실한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쁘다라는 게 성실하심, 신실하심이잖아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은사, 은혜, 축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본성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근거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을 너희에게도 주리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에도. 다윗이 받았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왜 모세의 율법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느냐고 교회의 개종한 성도들이 따지죠. 개종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오게 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이방 전도를 시작할 때,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이미 이 내용으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이미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믿지 않아야 어디로 가니까요? 이방으로 가니까요. 이방으로 가니까요. 이걸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로마서 9장의 그 고통 속에서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버린 겁니까? 하나님? 아니.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다 하지 않았느냐.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버렸다고 하지 마라. 네. 자, 두 번째 근거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세 번째 근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회 설립이라는, 물론 양육, 무장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요,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참 섬기다, 좋은 낱말이죠. 참 따뜻한 낱말입니다. 교회를 돌본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게 바로 이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맥락을 보면은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어떤 전쟁을 많이 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 사건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뭐와 지금 맞춰버리냐면,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다윗이 성전 준비한 사건을 뭐한 걸로 얘기를 해요? 섬기다가, 이런 표현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다가 간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간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순교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제 부활하신 분이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권을 주신 분, 영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이게 전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바탕을 둬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3장 16절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창세전 영원한 로고스인 이분이 이 땅에 독생하신 아버지로 온,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중요한 개념으로 시작하는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그분을 힘입어. 자,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를 강조하냐 하면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처럼 그냥 썩어서 사라질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힘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는 거죠. 영생의 주권을 이분에게 확인해 줬고 그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실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요. 로마서부터 복음서에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록한 말씀의 주어가 서신서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가 공동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건 두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고 기록하게 한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낸 성령. 이게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대로 가지 않으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의 허황한 언어놀이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30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사람 또 나오죠? 자,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은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신분이 메시아 직임을 다 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한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그래서 이분은 본성이 하나님이신 분. 이게 이 사람을 힘입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잉태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만 얘기해요? 안 되죠. 이 낱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 여러분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주 연결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자, 믿을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석에 찾아 놓았죠. 하바국 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보세요. 놀래서 망하는 거죠.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놀랐는데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뭐 하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고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 전하 동력자들이 왜 준비를 할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말씀이 아닌 것을 왜곡할까 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어떤 일인가 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버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하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방법이죠. 이방 지역, 아시아 지역에 떨어진 이 구부로에 떨어진 말씀이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죠. 수준도 높고요. 강론집 구조대로 구약 근거, 구약에 대해서는 신약 근거, 신약에 대해서는 구약 근거, 언약과 성취 구조로 현장 강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에 자, 누가 교회를 설립하시죠? 성령께서. 맞죠? 그럼 성령께서 주어로 잡으시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아까 나와 있는 말씀대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에게 듣게도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지 상세한 사건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운동의 40년 역사가 어떤 일이었느냐? 성령을 주어로 놓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옆에서 지켜보신
여러분들 개간지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전해지면서 개간지와 또 지금은 강론집 저서로 공식 출판 고유번호가 확정되어 있는 바로 그 저서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의 말씀의 운동력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되죠. 이방 지역과 관련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바로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볼까요?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 유대인은 비방해도 작정된 자들은 믿지만 전도자를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 어느 지역으로 가게 하고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장안중앙교회 이사 역사, 지방에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5번 이상 5번도 옮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이 숫자에서 또 가르냐고 이런 말씀을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거기다 덧붙이겠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성령한테 이겨서. 예? 성령께서 진 거잖아요. 아닙니까? 자,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아, 좋죠? 43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같이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일이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크하시고요. 이후에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으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개념하고 대조가 되냐면 율법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의 접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다. 좋은 일은 하나님 은혜고 나쁜 일은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기준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 설립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 설립에서 적은 성령 주어가 빠지면서 사람 탓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가장 무서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안 붙잡아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앞에서 분명히 교회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넣어놨던 지식이고 뭐고 다 그냥 전복돼요. 다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좀 건질 수 있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글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기 있는 대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건 당연하죠. 아까 있었잖아요. 이미 하박국 1장 5절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뭐하여? 시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강조하는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눈에 보이는 현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영생 얻음에 합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소개했던 뭐하고 관계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 바로 그러면 그 사건이 여기서는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영생을 얻게 하심. 이거는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근거, 바울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나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이때 영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같은 성령께서 영원히 죽었던 이방인에게도 부활하신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뭐합니까? 살리신 거죠. 무엇을 얻도록 하신 겁니까? 영생을 얻도록 하신 역사. 여러분,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받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영생 개념에서 가족교회부터 봤다? 글쎄요. 참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방교회의 토대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는 거죠? 이방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에게 같은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저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거 너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거룩함을 받은 이방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우리가 높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무섭고 떨리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비롯하게 했는데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하지만 회복시키고 있는 현장이 또한 현재 일이라는 것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읽었네요. 48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생에 의한 성취, 이 땅에 오신 이른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역이신 영생을 이 땅에 확증해 주신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바탕에 두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좋지요? 바울이 모든 주의 말씀을 전했더라 보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주어 동사 구조가 좋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이건 약속된 겁니다. 그리스도도 이미 약속하신 거고요.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면 뭐 해라? 먼지 떨어라. 그 먼지가 뭐 한다? 나중에 증인 서준다.
우리한테 언제 전했어요? 라고 하면 먼지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듣는 이 사실이 전해지는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접하는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양육받는 교회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바로 이 전체 교회 영적인 바로 그 교회의 설립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엄격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교회는. 이방인에겐 사건이죠. 언제 무슨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화가 났더라. 아니죠? 뭐라 그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방 지역 이고니온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인지를 또 보여주시겠죠. 자, 볼까요? 이고니온 등지에서 전파하는 14장 내용 가운데요. 일단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 여기 또 박해가 일어났는가 봐요. 자, 박해를 피해. 박해는 여러분 반드시 따라옵니다. 구약이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일이 아닌가요?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버려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나에게 믿어져야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목적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더하고요. 자, 이고니온에 준비되어 있는 사건이 뭘까요? 볼까요? 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기본적으로 모이고요. 더 많이 모이는 데도 있고 그 회당에 가면 항상 유대인들이 있고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또 그러나 반드시 나와야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가 하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는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도 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정도까지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피하게도 하시고요. 그 모든 섭리 방법을 바로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게 되면은요. 왜 이 땅에 이런 방법으로 조선이 망할 때 일본에게 망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그때 왜 3.1운동이 일어나고 왜 해방이 되었고 위교전쟁이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고 올림픽이 다가왔고 이른바 모든 사람들의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된 현재 역사까지 그 모든 역사를 교회 역사와 무관하게는 설명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빼고
진리의 말씀을 빼고 그러면 한국 역사의 일관성을 한번 얘기해봐라. 못한단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옥스퍼드에 있는 유명한 교회 사가가 교회사를 썼는데 2006년에 썼으니까요. 한국 교회사가 들어갑니다. 일부가 들어가요. 자, 서구 교회 역사와 동남아 교회 역사, 일본 교회 역사, 중국 교회 역사도 다 설명이 돼요. 그 사람 눈에. 헌데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의 발전은 특이한 역사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서구 교회나 다른 중국이나 일본 역사의 그 과정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틀이 바로 한국 교회 역사다.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아지지를 않아요. 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신학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겠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렵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기준과 내 기분대로 교회와 말씀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말씀 또 나오는데 아까 주의 은혜에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 그럴까요? 사도임을 확증하려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 확인해 주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뭐와 뭐가 따릅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기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제가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이걸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가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어갑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누가 증거했다고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사도 바울이 주어 아니죠. 바나바가 주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했다? 전파하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게 하셨다는 이 권위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께서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자, 주께서 증거하시는데 모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누어요. 나누어요. 유대인들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가면 마땅히 교회는 편당이 있어야 할 줄은 아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 진리가 분변이 되니까요. 분간이 되니까. 아, 나는 뭐 진리에 늘 속하겠지. 그걸 뭘로 장담해? 그냥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다 마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어떤 통치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엄중한 사건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자 이번엔 도망가게 하죠.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정리하면요. 주께서 증거하게 하시니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죠. 아니, 오른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그 여러분들 7986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거론한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자, 이제는요, 아까 주께서 증거하게 하시는지,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자신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준비된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는지가 1장 8절에서부터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이 자기 은혜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자, 한번 확인할게요. 14장 43절에 나왔었죠? 자, 14장 43절에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권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공부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십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예.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복은 진짜 한없이 울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또 한 번 이방 지역에 설립되는 교회를 보면서 또 한 번 많이 다가옵니다. 예, 우리 14장 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운동 40년 혹은 뭐 30년, 10년 거기에서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도록 하셨는지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 말씀들을 복습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 한국을 교회 역사가 지배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 너무나 기이하고 또 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오만과 교만과 거짓을 내려놓도록 성령께서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은사 양육교회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